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한 번 선택하면은 이게 그 열매라는 것이 선택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분쟁, 그 문제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 우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냥 롯은 그냥 삼촌 그냥 이 바지가랭이 잡고 그냥 이 삼촌은 그냥 롯을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 친척인 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특별히 삼촌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롯을 생각해 가지고 그의 삶과 영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롯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삼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다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의 연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해온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원래 재산이 많이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냥 삼촌을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조카 롯에게도 이렇게 아주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따라다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싶으면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자꾸 눈을 맞추고 어떤 사람과 자꾸 밥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사명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은 절로 영적인 복이 많아지고 영적인 은혜가 커지면은 삶도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눈높이를 갖다가 한국의 어린아이들 교육 방법 중에 눈높이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그 눈높이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은 저 실제 지금 살아간 유대인들 보면은 과거의 그 탈무드 책에 알지 못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글이지만 그것을 배우고 익히며 나아갔을 때 그 깊은 조상들의 그 진리를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쉽고 좋지만은 별로 그렇게 영재 교육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라고 말할 때 아주 지니어스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라 말할 때에 영적인 존재로 내가 커나가고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과 함께 붙어 다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 아주 그 생각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아주 세상 끝에 밝은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 롯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망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어떠냐?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만큼 롯도 그렇게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갈등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보면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이 그대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아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 보면은 갈등이 없는 인생의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만나서 죽기 살기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거기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있으면 갈등 때문에 다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의 문제를 이겨내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복을 경험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갈등의 문제가 조금만 나타나도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삶의 기운을 갖다가 다 놓쳐버리는 것을 갖다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선택이라는 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선택이죠. 그 선택의 결과 결국에는 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족보의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롯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갈등의 문제 가운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이 뭐냐? 항상 선택의 부분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선택하게 될 때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뭐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선택의 과정을 지나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졸업생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 갈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말은 뭐예요? 화평의 말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가 서로 막 다툽니다. 근데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겠죠. 이 목자가 다툴 때에 누가 찾아와야 되느냐? 이 삼촌 때문에 복을 받은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나 때문에 너가 잘 산다고, 나 때문에 너의 비즈니스가 복을 받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먼저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롯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고는 너가 좋은 것을 택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을수록 입에 자크를 딱 다물어 가지고 말을 뱉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말들이 다 악하고 이 선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막 우리를 갈등을 더 부추기고 막 책동시키는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갈등 상황이다, 어려운 분쟁이 있을 만하다, 이 나눔과 이 분열이 있을 만하다 싶을 때는 가장 먼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처럼 좋은 말을 선택하고 화평의 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 그냥 막 그 갈등이 나타났다는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권리, 자기 주장할 걸 가지고 말해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말해서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어떠냐? 다 후회거리밖에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말을 갖다 딱 잠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마음에 이 나타난 이 분노 또 긴장감, 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또 팁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위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7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밖에 사람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땅도 아닌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생활하면서 재산이 자꾸 늘어가고 지형이 자꾸 늘어가고 뭔가 잘 번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가정 가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삼촌과 조카가 서로 막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소문이 날까요? 바로 7절에 보니까 다투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땅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귀로 다 듣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했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닌 이방인들이 보기에 다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우리 다투게 하지 말고 평화를 화평하자,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살면은 뭐 살인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자기 분노를 막 터뜨리게 나면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당신 왜 그래 하면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그 순간 이걸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제어하고 입술을 제어하고 손과 발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고 믿는 사람의 가정인과 가문이라 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그릇 깨지는 소리, 막 냄비 뚜껑 솥뚜껑이 날아가 중간에 부딪힌 소리가 나고, 그냥 부부라고 하면 예수 믿는 부부, 집사 부부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얘기가 세상 밖에 들리는 게 두려워서라도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좋은 말을 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가서 임주찬양제 주례를 하는데요. 주례를 몇 분을 했느냐? 7분을 했습니다. 7분을. 처음부터 이제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보통 설교 1시간 하는데 이 7분 안에 과연 끝낼 수 있을까? 7분 안에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설교, 혼인서약, 그다음에 성원 선포, 축복기도, 축도까지 5가지를 7분 만에 끝냈어요. 근데 옆에 있다가 누가 또 그러다, 목사님 혹시 11월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까? 7분 하는 거 보니까 가능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이 30분 만에 이 결혼식을 다 이렇게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안 하고 교회에서 하면 되지 왜 교회에서 안 하고 굳이 예식장에 하냐 하니까 조명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날 제일 예뻐야 되고 멋있게 등장해야 되는데 이 조명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난 결혼식 안 간다, 막 주례하러 안 간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안 오니까 뒤에서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이 그냥 걸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결혼식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주례를 그냥 신랑 신부 아버지가 한마디씩 덕담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번 경우는 좀 신부 측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특별한 케이스이고, 우리가 정말 결혼식, 자녀들 결혼식은 여러분 좀 조명빨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로,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는 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죠. 평생 결혼식 한 번밖에 안 할 건데 한 번밖에 안 할 결혼식을 왜 세상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새 출발하는 이게 돼야 되지.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생각해 보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날 서로 막 좋다고 같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우리 도장 찍고 같이 살자, 그래서 사는 게 과연 합당하냐?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좋으니까 둘이 그냥 알아서 결혼식 치르고 하는 게 좋은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혼한 것은 뭡니까? 뭐예요? 양가의 만남이라는. 그래서 양가의 만남이 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막 서로 부부가 서로 뭐 갈등이 있다가도 장인어른 무서워갖고도 사이가 조심하고, 또 시어머니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며느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서로 하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이러다가 평생을 백년해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 혹은 또 내가 신경 쓸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과 갈등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리를 잘 지키는 길은 뭐냐 할 때 한 가지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 영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에게, 조카에게도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다투게 하지 말고 화평을 취하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일평생 잘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니까 싸우지 말자, 화평케 하자, 이 말은 좋은데 그 말만 하고 나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롯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좋은 땅이 있지 않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서로 땅을 가지고 분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과 해결법을 갖다가 구하고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지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말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들, 또 형제와 형제 간의 문제들, 또 부부 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될 때에 그 열매를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안 없이 자꾸 공중에 붕 뜬 얘기만 하다 보면 어떨까요? 나중에는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라 말합니까? 탁상공론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하고 밤새도록 떠들고 막 했는데 아무런 현실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할 때 이건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반대도 있겠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비전이나 이런 것 없이 현실의 욕심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기적이 되어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자, 화평하자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만 자꾸 취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가 악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화평하자.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네가 볼 수 없는 것, 조카 롯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9절 중반에 보시면요,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야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비즈니스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살만한데 당연히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 저기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권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내가 손해보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손해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손해보는 거, 하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억울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자원하는 것. 그럴 때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선택의 자리에 접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구석이 있고
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억울해지는 구석이 있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희생하는 게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하는 자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여유로운 믿음의 공간을 가진다는 거죠. 여유로운 믿음의 공간이 뭘까? 지금 내가 손해를 봐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이런 거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막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능히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그러면서 이 배은망덕한 이 롯, 사실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삼촌이 이걸 택하세요. 제가 새로운 개척지를 가서 이 젊은 피로 막 땅을 파서라도 내가 내 지경을 새로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마땅함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바로 10절에 보세요. 바로 9절 바로 뒤에 보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 무슨 말이 있어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란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욕심과 이런 걸 가지고는 당장에 좋은 땅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느냐 하니까 애굽 땅과 같고 그 당시 최고의 선진 국가인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이 그곳인데 그 땅을 롯이 딱 차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어떠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18절 가운데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 갔다는 거죠. 장막 옮긴다. 이에 적시라는 말. 적시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왜 옮겼습니까?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하니까 롯이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네 해라 좋은 거 하고는 내가 더 거친 땅으로 장막 옮겨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은 땅은 조카가 차지하고 이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은 이 수풀 가운데 이렇게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수를 해도 마땅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 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해도 롯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연약해지고 또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끝을 좋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양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증거가 또 뭐겠습니까? 이렇게 12장 7절 8절로 한가 보세요. 1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예배했다는 말이 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뭔 일을 하고 거처를 옮기고 뭘 할 때마다 그는 뭘 하냐?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가도 가장 먼저 뭘 하냐? 아예 그 집에 들어가 첫날 밤을 지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자는 믿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사업장 이 캐시박스 문을 열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그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13장 18절에 와서 또 뭘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읽어보십시다. 마므레부터 시작.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이거는 내가 주장해야 될 것, 이건 내 권리, 이건 내 욕심에 해당하는 것, 이건 내가 달라고 해도 당연하지, 이건 내 자격이 충분하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삶 자체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이 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삶을 경영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걸 내가 가지고 누리고 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다 주님께 떠올리는, 주님께 바치는, 주님께 다 맡기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한다? 그게 축복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땅의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게 다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져 준다는 말이 아직 결과가 없어요. 아직 열매가 없어요. 없는데 말만 한 거예요. 말만 하여도 아브라함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업앤다운하는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바로 아이야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으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거기에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할 때에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중심하여 나아가는 것, 또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또 예배 가운데 모든 삶의 이 중심을 갖다 두고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책임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 말합니까? 아, 주일을 지킨다. 오늘날 뭐 예배 드리러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것이지. 그 뭐 또 거기다가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굳이 내 교회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그냥 설교 듣고 감동이 뭉클하게 오고 그래서 내가 온라인 구자로 뭘 하나 보내고 아니면 편지를 써서라도 하나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주님의 날을 주님을 주인으로 하여 섬기는 날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또 오늘날 강조를 하면은 율법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예수님에게 묻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이 어떤 위기에 빠지면 그 사람을 건지는 게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적용한다면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일하지 말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소를 죽도록 냅둬야 됩니까? 소를 건져야 됩니까? 뭐라 답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소를 건져라, 생명을 구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정말 생명에 관련한 문제라면은 그걸 구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소가 주일날 빠졌다. 그럼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배를 못 드려 소를 건지는 게 맞지. 그러나 그 다음에 근데 이 소가 주일마다 빠지면은 이 소는 도살장에 보내거나 팔아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매주, 자주, 아주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면서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를 못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그가 예배 드리는 곳이 14장 18절에 어디입니까?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러니까 롯은 좋은 기름진 땅을 차지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수풀 가운데 있어요. 수풀 가운데 가도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13장에 끝나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갖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이 끝까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은 아내에게 잘해줘야 하겠죠. 저도 지금 와이프 없이 이렇게 한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뭔가 이상해요. 아들과 둘이 사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래서 이상하다. 자유는 있는데 이 자유가 좋은 건지 이 자유가 뭔지 하여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줘야 행복하듯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중심하여 예배를 중심하여 살 때에 그 인생에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와 예배 사이가 마치 아브라함이 12장 7절 8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예배됐던 그 삶, 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업앤다운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숲을 가운데 내몰렸을지라도 배은망덕한 롯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같을지라도 또 거기서도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주일과 주일 사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저도 막 이번 주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도 있고 막 선택해야 될 문제도 있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든 문제가 있어도 어쨌든 주일이 찾아올 때 나는 예배를 드린다. 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 사항들 구체적으로 다 모르지만은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간섭하고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선택하라고요? 예배를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주님이 여러분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수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생각한 만큼 비즈니스 잘 되지 않아요. 상관없이 뭘 하느냐? 그런 상황이라 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주 이름 주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할 때 예배와 예배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복되게 해가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심호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갈등을 하면은 분쟁이 나면은 교회는 시끄러우면 조용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모든 짐을 지고 물러나겠다 하고는 저 이제 경상남도 창원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상관없다는 괜찮나? 뭐 죽을 것 같지? 이러니까 괜찮대요. 왜 괜찮냐? 지금 내가 여전히 하던 걸 똑같이 한다는 거야. 뭐 큰 교회에 있을 때나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할 때나 상관없이 나는 전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큰 교회 있다고 해서 말씀을 막 열심히 막 전하고 조그만한 개척교회 하면은 말씀 제대로 안 전하고 대충 전해도 되고 그런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갖다 개척하고 목회하시는데 강남 땅 한복판 아닙니까? 그 강남 땅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미나 할 때 이 친구 목사에게 강남 땅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됐을까? 물론 영향은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랑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겠냐. 그래서 자기는 옥 목사님은 강남 땅 한복판이 아니라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도 산골교회를 해도 거기서 난 똑같이 내가 뭐 할 것 같으냐.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거기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거기서 똑같이 자기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또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지 장소나 환경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배우고 왔어요. 내가 니를 존경한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면 죽을 것 같고 막 정신이 혼돈하고 이 우울증 찾아오고 이러면 뭐 살아도 되나 뭐 산이 죽느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내가 예배자로 무릎을 온전히 꿇게 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판단과 선택이 주어지고 마침내 그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실제로 14절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때 롯의 길로 갈 것이냐 아브라함의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길이 무엇입니까? 갈등 상황 속에서 화평의 언어, 열매의 언어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의 양보를 선택하시고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을 쌓겠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할 때에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